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우리가 두 구절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그들이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실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분명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그 내용을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과 어떻게 그 지침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하나님이 내 맘대로 그냥 막 맘대로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 의미와 뜻과 그 어떤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걸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당장은 그 실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뭔가 나타날 것이 그것의 실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일을 할 거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의 제사나 이런 것들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사면되거나 막 이렇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그거를 죄를 사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지금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그 만든 내용과 그 형태가 사실을 우리가 다 깊이 있게 모든 걸 알지 못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분명히 다가올 좋은 일들, 우리가 다가올 좋은 일이라는 게 뭐야? 인간에게 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체적인 어떤 존재가 등장하게 될 때의 모습을 그 내용 안에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10절, 25장의 이 내용들 언약궤를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이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뭐 숨은 뜻이 있다 이렇게 먼저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시팀 나무를 사용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시팀 나무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다음 얘기인 거고, 그거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시팀 나무 쓰라고 그랬고 금으로 만들라고 그랬고 어떤 형태로 만들라고 그랬고,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25장 말씀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만드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궤는 일단은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안팎으로 금을 입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성질과 금이라는 성질이 대비돼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나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주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영구한 재료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나무는 흔해요. 나무가 만약에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라는 재료는 아주 고귀한 것도 아니고 흔한 것도 아니고 모든 곳에 있고, 그죠? 근데 이 나무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앞뒤로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금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금이라는 성질은, 재료는 나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 일단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어요. 금이라는 거는 일단 얻기 위해서는 금이 있는 금광맥을 찾아야 돼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그 과정이 생략된 과정에서 금은방에 가서 사기만 하면 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금의 원출처는 어디냐면 이 광맥 속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맥 속에 있는 금을 캐내려면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정제 과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수고를 해야 얻어질 수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이 재료는 흔하지 않고 아주 고귀하고 뭐 불에 쉽게 타지도 않고, 나무는 불에 쉽게 타죠. 근데 이 금은 불에 쉽게 타지 않고 견디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반지 이렇게 사놓으면 집에다가 보관해 놓을 때 그냥 상온에다가 아무 데서나 이거 썩을까봐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분도 없고, 뭐 비닐랩에다 이렇게 부식될까봐 싸서 보관하시는 분도 없죠. 금은 그냥 상온에 놔두면 얘는 그냥 특별하게 다른 주변 환경에 동화되거나 다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부패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상온에 놓으면 돼요. 뭐 진공 상태에 보관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금 그대로의 본연의 성질을 아주 오랫동안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이 언약계의 모습은 무엇을 과연 그러면 나타낼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정답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 즉 나무, 아주 흔하고 우리와 같은 속성의 영구적이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분은 신성으로서 아주 거룩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계라는 것은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이 완전하게 조화로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또 영구적이고 그런 신성하고 의로운 부분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안에는 아주 일시적이고 금방 부패하는 그런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죠. 그죠? 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죠? 이 일반 성경, 개역 성경은 여기에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분은 이렇게 돼 있나?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육체 안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육체를 갖고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이게 특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성경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명확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혼란스러우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거를 아시려면 사실 여러분들은 올바른 텍스트를 갖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뭐라고 반문하고 있냐면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뭐 천사들 중에 하나다 피조된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뭘 반문하고 있냐면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요. 천사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6절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천사들에게 저분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니면 사실 경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어떤 그 그 밑에 급의 누구에게인가 경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급, 바로 같은 격의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다. 이건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오 갓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왕자를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홀이라는 건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성모독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아무나에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피조된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신성모독 발언이 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성모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결코 모순이나 잘못됨이 없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다른 성경에는 많은 여건에서 삭제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 분은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 분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 처음에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 in the beginning은 우리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죠.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다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처음에 in the beginning에서 바로 계셨던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과 있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처음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셨던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루션 방법을 택하신 게 뭐예요? 그분이 육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면, 그분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긍휼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은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 감동하면 누구에게 좀 잘해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조금 감동하면 누구를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금방 사악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이분은 아주 그 자체가 은혜와 긍휼과 진리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그 당시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성과 인성이 겸비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에 이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이 그림자고 실체적인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나무로 된 이런 어떤 형태로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에 그 모습을 보여주게 오셨다.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는데 사람을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는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 그 육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은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죠? 나무와 같은 존재죠. 우리는 한번 시작돼서 태어나면 그 끝이 부패와 땅에 묻히고 끝나는 걸로, 썩는 걸로 끝나는 것이겠죠. 우리 육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다. 우리 육체는 그냥 사라질 존재지만 그 위에 거하고 있는 영이시고 또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속성이 겸비돼서 같이 공존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 모형으로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2절. 그래서 언약궤는 일단 그 구성 형태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궤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기 25장 12절. 자, 궤를 위해 또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구퉁이에 달되 그것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그래서 사각형의 궤를 만들고 나면 이쪽에 고리 2개, 이쪽에 고리 2개, 이렇게 4개가 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 고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막대기를 끼워서, 그죠? 이게 옮기기 위해서 고리를 4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귀퉁이에 달린 고리는 처음부터 그 존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너는 시팀 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를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그 궤에 끼워가지고 그 동그라미 궤 링의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때 사용하도록 그 궤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들이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떤 형태로 못 박히셨냐면 두 팔과 두 다리에 구멍이 뚫리셨죠. 못이 박혀가지고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팔과 두 다리에 구멍이 뚫려서 가로막대와 세로막대 두 막대에 꽂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공중에 들려지는 형태가 유지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막대를 통해서 두 손과 두 발에 구멍이 뚫려서 결국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는 모형을 이 그 언약궤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는 것은 그건 정해진 일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그 때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칼빈주의자나 이런 예정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과 뭐 미리 아심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예정된 거는 사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정론자들이 하는 성경에 없는 교리인 반면에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를 잘 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겉모습만 딱 보면 제가 조금 있으면 뭔 짓을 할지를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러고 에이 왜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 말 안 두고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지금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이나 호흡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죠? 그가 눈동자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얘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 가서 지금 욕하려고 그러지 너 그죠? 뭔가 입이 실룩실룩 하는 거니까 또 뭔가 지금 화가 나고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완벽하고 철저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마귀도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들과 우리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에 나타나 있다. 이 언약궤는 구멍이 뚫려서 두 막대에 의해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 언약궤가 그 내용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다시 25장 16절로 오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 이런 일시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나무로 만든 언약궤 안에 그분이 신성에 있다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신성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그거라는 사실을 또 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뭘 넣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을 것이고 사실은 뭐 십계명 위에 다른 증언들도 다른 율법들도 들어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율법이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습은 바로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들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많은 가르침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오신 뒤에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성취시켜서 완성시키신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신성을 잃지 않도록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다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것을 그분만 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못하죠. 그죠? 잘 못하니까 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회개를 잘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남이 다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 22절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다른 사람의 모함과 배신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고통과 칼에 찔리심과 창에 찔리심과 그죠? 침 뱉으심과 막 이런 거 수염이 뽑히기도 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입에 교활함이 없어요. 이거 왜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따라하라고. 우리도 따라하라고. 우리는 그냥 뭔가 잘못한 일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금방 막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나오죠.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은 세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사람들은요. 다 내 싸움의 소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존재. 내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런 상황이 놔도 내 입술로 내 교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모습을 망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우 쟤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과드립니다 하셔야지 계속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고 그냥 내가 다음에 만나면 그냥 이렇게 복수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거룩함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미션은 뭐냐?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가장 합당한 일들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죽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그죠? 뭐 남아 있어봐야 죄질 일이 총량제로 죄를 더 많이 짓지 선을 더 많이 할 이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한테 유리해. 죄의 양을 안 늘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 삶과 내 입술이 그분이 어떤 분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일이 하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아픈 문제를 내가 감당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간증을 남기시고, 그죠? 내가 나에게 부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지를 내가 고민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뭐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긴 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증을 남기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를 짓지도 않고 거룩한 모습을 순수하게 보이셔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본을 따르도록 보여주는 모습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말씀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7절 출애굽기 2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자 이제 긍휼의 자리,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다가는 언약궤와 다른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의 자리예요. 근데 그 긍휼의 자리는 뭘로 만드느냐?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긴 나무나 뭐 쇠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거 섞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에서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들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죠? 이 긍휼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로 내가 거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물론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와 내가 대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디냐? 바로 긍휼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자리는 완벽하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쨌든 뭐 복잡하게 설명됐지만 양쪽에 그룹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져서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적어도 두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지 한 대를 맞고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내 맞은 아픔보다 상대방이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긍휼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늘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모든 출처와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저 할게요 막 하고 나서 하다가도 막 두세 번 하면 금방 시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전 열심히 올해는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뭐 한 달도 못 지킬 약속을 맨날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는데 약속해놓고 맨날 2, 3일 있다가 어기고 한 달 있다 어기고 막 맨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인내로 참아지겠어요? 저놈을 내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이상의 모독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긍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복수심 없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자리, 긍휼의 자리에는 나무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긍휼의 자리 밑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긍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긍휼의 자리가 밑에 있고 말씀이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은 냉엄하잖아요. 이거 어기면 바로 끝이에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긍휼의 자리까지 내려올 존재가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근데 긍휼의 자리가 위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고, 그죠? 그 긍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긍휼의 자리가 말씀보다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쳐서 한 10분도 호흡하기, 10분만 있으면 벌써 머릿속에 죄가 딱 떠올라. 그러면 바로 그냥 직결식판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긍휼의 자리가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제 만약에 이런 긍휼의 기회가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휼로 구원을 받으셔야지, 말씀과 싸워서 구원을 받을 걸 시도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이어가셔야지, 난 나중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하고 백보자 심판원석에서 난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다 그 앞에 가면 뭐예요? 100%다 지옥입니다. 100%다 지옥. 거기에 가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나 이런 거 싹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지옥이구나.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뭘 해결해 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3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나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언약궤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전투가 필요한 것이죠. 그 가나안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투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매. 그래서 그 진영들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도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죠? 장소를 이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3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막대들을 궤의 양 옆에 고리들에 끼워 궤를 나르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궤를 들다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bear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이 bear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듣는 동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반해서 어떤 다른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건 그냥 잠시 뭐 청소하려고 들었다가 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뭘 하냐면 어디인가 싸우는 전쟁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전쟁터에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bear라는 단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돼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들었다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나 들 수 없고 제사장이 들었었지만, 오늘날에도 아무나 들 생각도 안 하겠지만 들 수 있다면 누가 드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날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증언들이 담겨 있는 그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고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식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긍휼의 자리를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긍휼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언약궤로 운반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명령이죠. 신약 성도들이 받은 지상의 명령입니다.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언약궤 안에 있는 예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에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분의 실체가 이 땅에 왔다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긍휼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긍휼의 자리 말고는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신념이나 종교관이나 아니면 자기 가정이나 문화의 전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통은 뭐예요? 조상한테 잘해야 복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신념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서 나중에 죽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이야. 그러면 그때는 긍휼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긍휼의 자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만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순간 교회가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의 순간 그죠? 이 순간에만 긍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긍휼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는 제사장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고 복인 거죠. 그죠? 그걸 들러다 날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긍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분과 겨뤄서 내가 그분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에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서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어때? 아무 종교나 믿으면 어때? 카톨릭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마하마드 뭐 이슬람 종교 믿어도 되고 이 세상은 그냥 정직하고 착하게만 살아가면 하늘나라 다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자네같이 착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 걱정해야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의를 북돋우면서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냥 뭐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어? 바보같이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뭐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일요일만 가? 뭐 수요일도 가고 뭐 토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뭐 어떤 날 매일 새벽에도 가고 아유 저런 어리석고 도대체 저런 한심한 인간들 도대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딱 눈 떴는데 여러분들이 불못에 있다. 그 다음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 깨달으면 깨닫는 것도 지금 깨달아야 돼. 그죠? 이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성경이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여러분들은 2000년 살아오신 게 아니죠. 매번 살고 죽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구원을 받아라. 지금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불가능하다. 힘들다. 지금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을 죽음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그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사하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고 날라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셨냐? 그거 들고 날라라. 그 날라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이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찾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10년간 부으면 내가 10년 뒤에 구원하게 해주겠어.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1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금 10만 원 갖고 먹고 살 돈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까지 무조건 달리기 12초 때 끊어야 해준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고 여기 10바퀴만 돌아도 된다 그래도 다리가 아픈 사람은 못 돌아요. 그죠? 낮은 마침내게 10바퀴 돌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믿으면 돼요. 그분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뭘 해도 시주해야 되고 기와장에 뭘 써야 되고 촛불을 몇 개씩 켜야 되고 뭔지 모르지만 무슨 구문도 주문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조차도 그걸 다 이루지 않으면 구원은 안 되고 그 교단에 소속도 못 되는 그 교단에 소속되려고 그러면 뭐 있어야 되고 공과 공부 해야 되고 해야지만 그나마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나갖고 죽기 직전에 앞에 30초 뒤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만 부르면 그냥 구원받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그 교주 찾아가야 되고 전화해서 내가 거기 가입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14절에 찾지 마세요. 그냥 제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근데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선포해 줘야 돼요. 그거 들고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구약에도 언약궤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주어진 소명이나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수행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신약소의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안 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나 어떤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 아이를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하고 계시고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세계와 맞서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물로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속아서 시간과 마음과 헌신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 일에 갖다 쓰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치,
그죠?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을 막 가져다 써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말은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나보다 별로 가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 봤더니 저 사람하고 보니까 사회생활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그나마 전하는 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희생적으로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되겠어요? 마귀에게 희생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위해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0분밖에 안 써. 세상 일과 마귀를 위해서는 4, 5시간을 써.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놔둬라, 그냥 마귀에게 희생되게 놔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저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 따라다니면 어떻게 그 세상이 여러분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호흡이 왜 유지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그냥 죽어요. 세상과 이런 죄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너에게 더해지는 일이고 보상이 더해지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계 그거 특별한 부름이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매에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법을 완전히 제거하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불법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끼워져 있고 그것을 들고 갈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불법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다 불법이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